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6장 24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6장 24절의 사항을 살펴보면요, 아람 군대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큰 어려움을 당하여 큰 기근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람 군대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와 이 기적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우리 앞에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5장, 6장, 7장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간의 이 전쟁과 싸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절을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아는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또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라, 큰 용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였기에 이 나병으로 인하여 그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집에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왔던 한 소녀가 이 여주인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그 몸종, 그 아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여종은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음을 입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이 북이스라엘로 바로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죠. 나아만은 생각할 때 자기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요,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기에 이 엘리사가 벗선발로 나와 그를 맞이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죠?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죠.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생각했지만 그 주변의 만류와 권유에 따라서 이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굽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나병이 나은 거예요. 그 당시 불치병이었고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뭔가 물질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들여서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얻어서 그 몸에 발라 나음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요단강에 몸을 담그었지만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린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아무도 고치지 못한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만 장군은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놀라운 기적적인 소문은 이 아람에게도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6장을 보면 이 아람 왕이 호시탄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6장에 등장하는 아람 왕인 베나닷이다. 그리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9대째 왕인 여호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기적적인 치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이 아람 왕은 어쩌면 이런 기적을 베푼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욕심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였는데, 그런데 그의 정복 정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그곳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고, 저쪽으로 가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 침범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람 왕은 골골이 생각합니다. 누군가 배신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라고 엄하게 이야기했죠. 아마 신하들은 자신이 오해받을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가 가는 길,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일을 다 북왕국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요, 이 레이더와 같은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그를 잡아야만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 밤중에 몰래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그의 병사들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말과 병사와 그래서 그 성읍을 똘똘똘 에워쌌죠. 마치 이 형국은 도간에 진 두 쥐와 같습니다. 에스라와 그 모든 사원들은 아마 곧 잡히고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본 사원이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엘리사에게 급하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디로 올지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잖아요. 바로 엘리사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을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이 그들을 방비하지 못한 채 그들의 군사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침묵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아람 군대의 그 진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이 군사들이 밤에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침묵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으나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급하게 사환이 엘리사를 깨웠지만,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이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 사환의 눈이 열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졌죠. 엘리사와 사환이 도간의 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람 군대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성 그 중앙에 그들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들을 치기를 원했고 그들이 이제 도간에 든 쥐이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 은혜를 베풀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죠. 그 사건을 말미로 6장 23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또 이 아람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정말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는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또 아람 왕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베나다드 왕이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워 모든 물자가 이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이 성 안에 큰 기근이 있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7장이지만 제가 5장부터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또한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올곧게 살았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생기고 어려움을 닥치고 이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올곧게 살아왔는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에 그 삶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로 견딘다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또 그 아람 군대를 살려줌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사마리아는 큰 기근 가운데 이 아람 왕 베다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25절을 보면 그 당시 나귀 먹이는 먹을 게 못 되었습니다. 풍족할 때는 바라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가요, 은 1세겔이 4일치 풍삭인데 은 80세겔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즉 평범한 노동자의 320일치의 풍삭을 내어야만 이 나귀 머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심한 것은 비둘기 똥이 바로 은 50세겔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20일을 일해야 이 비둘기 똥조차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근이 심각하였습니까? 백성들의 기아 상태는 너무나 심각하여 정말 안타깝게도 자식을 식량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아람 군대가 있었고 도관에 든 쥐처럼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신하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번에는 정말 사마리아가 무너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원하였고 그 머리를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은혜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지만 그러나 도리어 큰 어려움을 당하였기에 이제 사마리아는 어쩌면 지금의 형국으로 보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나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심고 선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세상은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때는 모든 기근이 끝납니다. 고운 밀가루는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싸가 7.6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귀한 것이 한 세겔에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리 2쏴가 한 세겔에 매매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나귀의 머리와 비둘기 똥이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경제를 안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낙심하고 포기한 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신뢰하는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창을 열어도 이 일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의 틀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관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엘리사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이 말은 마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요,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믿음으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온전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장관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소식의 날을 제일 처음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 상상해 보면, 조금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젊은 청년들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아람 군대를 향해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나갔다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더 스토리가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2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역시 여기에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그냥 아랍 군대에게 나아가 항복하여 죽으면 죽고 떡을 주면 배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묵상해도 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 4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그러나 결국 제 자신을 돌아보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 이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존재로 서 갈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는 나병이 없고 깨끗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하였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임무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넣은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람 군대들은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려 하니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물질도 있었고 또 그들은 무기도 있었고 능히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한번 다가오는 적들과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의 도망자가 되게 지게 하셨고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끝에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자격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힌 자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나병 환자가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했듯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장부터 이 7장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고 선을 행했고 또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오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